복음이 시작됐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간증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간증은 첫째는 우리를 도전하게 만듭니다. 참 이런 거구나. 우리에게 또 그런 헌신의 길로 이렇게 종종 따라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헌신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또 이런 복을 주시더라. 그런 간증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듣고 자랐나 봐요. 아닌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러면 대답할 때까지 저 기다릴래요. 네, 저는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러이러한 성공의 자리에 이르는 모든 비결은 헌신이었다.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렸더니만 하나님이 10배, 100배를 채워주셨다. 그런 간증은 우리로 하여금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런 간증들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간증의 묘미인 거죠. 근데 참 한편으로는 물음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러 오시는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어려웠던 얘기를 합니까? 성공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반반이시네요. 저는 주로 제가 자라면서 들었던 선교 보고는 이렇게 어려웠고 저렇게 어려웠다. 지금도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긍휼함을 불러일으켜서 그죠? 그 선교 보고 가운데 나는 정말 좋았다. 나는 이렇게 선교하니까 뭐 이런 거 문제 안 되더라. 이 얘기보다도 어려웠던 그 삶을 통해서 정반대 얘기, 우리가 평상시에 간증자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와는 달리 정작 선교에 나가 있는 분들의 얘기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주머니를 털게 하고 그 보고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성공하는 이런 많은 그죠? 간증자에 대해 얘기를 듣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나도 이렇게 헌신하면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 어떤 기업의 오너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헌신의 시작점이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라기보다도 나도 그렇게 한번 되어보자 라는 것으로 출발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성공을 이제는 기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문제를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죠. 안 그런가요? 적어도 뭐 그 사람처럼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문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적어도 이런 기대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헌신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받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온 것입니까?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였다고요? 모든 자신을 지켜둔 안전장치 다 포기를 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포기를 했다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고 책임져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가 한 1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죠? 훈련받은 군인들이 몇 킬로를 뛰죠? 행군을 하는데 천리길 한 400km를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은 군인들도 나고병이 종종 새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의 거리가 얼마였다고요? 1000km. 아주 빨리 가면 1000km의 거리라고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의 길이었겠습니까? 우리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죠? 이런 날씨 좋은 환경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이 황폐한 이런 사막 지역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바로 오지 않고 중간중간에 우물이 있는 곳을 거쳐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여기까지 오니까 그죠? 많은, 그래서 실크로드라는 이 말들이 그냥 걷기에 좋았다라는 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물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가나안 땅에 온 거죠. 그런 헌신, 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기에 많은 문제를 안고 떠나야 되는 거죠. 보호장치 하나 없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순종하면 뭐가 있었습니까? 목숨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도적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 헌신을 하고 이 가나안 땅에 왔다면 하나님 뭐 해주셔야죠? 그런데 오늘 첫 관문 만나는 일들이 뭡니까? 기근을 만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셨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 받으리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삼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가 당장 만나는 문제는 뭐였어요? 기근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심이 있고 하나님이 때로는 성공케 하는 일도 있지만, 무작정 성공하고 무작정 잘 되는 경우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근을 만나게 한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 잘 된다, 축복이다 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문제에 종종 부닥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를 한 것처럼, 그죠? 불법 편법을 동원하면 쉽게 이 땅 가운데 돈 벌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럴 가망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려 해보십시오. 여러분, 세금 다 내고 이중장부 쓰지 않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기업을 하려고 할 때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장의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들었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문제없다, 문제 가운데 지킬 거다. 아니요.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 번째 그가 만난 문제, 기근의 문제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어도 손해볼 수 있다. 주님을 만나도 주님께 충성하여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 저도 성숙하지 못할 때 이게 인정이 안 된 걸 제가 확인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세요? 내가 제대로 목회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했는데 왜 제가 이런 손해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께 잘 보십시오. 나도 저들처럼 할 테니까 이제 저를 이렇게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나도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똑똑히 보시길 원합니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제가 할 때가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인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되는 일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속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켜주신다, 돌보신다, 책임져 주신다. 맞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의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기근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에 또 문제가 닥친 것입니까? 기근 때문에 피하여서 그가 어디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은 선택의 순간이 놓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 가라고 했어요?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는 이제 믿음을 쓰는 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기 머물든지 이 기근 속에서,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갈 선택의 문제가 지금 시험지가 아브라함 속에 들려 있는 거죠. 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굽은 자신이 살았던 고향 바벨론, 그렇죠? 하란이라는 지역이 고대의 어떤 지역입니까? 5대 문명 지역 중에 4대 문명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무슨 땅입니까? 대부분의 문명은 강이 있어야, 그렇죠? 살기 좋으니까 그 속에서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애국과 바벨론은 극히 다르지 않습니다. 강이라는 문명이 있고 그 속에서 풍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요, 제대로 된 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닮아 보이는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어려움이 곧바로,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부닥친 문제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뭘 믿어야 합니까? 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줄 것을 믿는 믿음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걸음을 갈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지혜로 볼 때 이렇게 기근을 피해야겠다, 그것을 따를 것인지, 이 선택 가운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자신이 생각해보기에 더 좋은 선택, 하나님은 가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할 때까지 사실은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응답을 기다리며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갈라디아서 말한 것처럼 온 민족이 아브라함 너처럼 믿음으로 복 받는다, 믿음이야말로 복의 출발점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으로 삼는 믿음, 그 믿음을 들통나게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보면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는지, 뭘 사랑하고 있는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그죠? 믿음이 종종 시험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착각을 많이 했어요. 이만한 목회자가 없고, 이만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고, 성경을 잘 전한다, 정말 제가 교만하게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살았는데, 문제를 정작 만나고 보니까 정말 제가 못났더라고요. 믿음이 없더라고요. 넘어지고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넘어지는 제 자신을 보며, 자존심 상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그렇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지 주님이 아니었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현실에 있어서 저는 뭘 사랑합니까? 나만을 사랑했지. 내가 어떤 자로 대우받느냐, 그것이 집중되어 있는 내 모습이 언제 들통난 것입니까? 내 본질을 언제 보게 된 것입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믿음은 잘 되어가는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더 믿음직스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속에서, 오늘 이 삶의 상황 속에서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고 있는 그분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아닐까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상황이 더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기 전에는 가지 않고, 하나님이 좀 명령하시지 않으면, 아직 응답되어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 그걸 세우고 싶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결국에는 가나안에서 점점 내려가서 살 길을 찾아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언제 경험합니까? 내 꼼수를 쓰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런 꼼수를 쓰다가 어떤 꼼수를 쓴대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꼼수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더 큰 문제를 만났잖아요. 기근의 문제만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이 애굽의 바로가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 예뻐서 결국에는 데려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이 위기를 더 닥치고야 말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가 진짜 우리에게 지름길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의 지름길 말고요, 그리스도인이 적어도 되었다면 우리의 지름길은 어디였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꼼수를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룰 텐데, 어떤 길로요? 자신이 더 어려운 선택의 문제로 결국 연단하고 훈련시킨다고요. 예전에 제 아내가 그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여보, 당신 피하면 더 어려운 일 만날 거야. 왜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주님다운 모습이 내 속에 없으니까. 그 문제를 피하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접하게 한다. 저에게 어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진짜 보배가 돼야 되니까. 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믿음의 진정한 복이 흐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상황을 겪어서 그 문제를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자기가 보기에 더 좋은 꼼수를 쓰다가 결국에는 더 큰 꼼수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꼼수요? 내 아내가 아니라고. 물론 반쯤 맞는 얘기죠.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요? 결국에는 오늘 18절 19절에 하나님의 복에 근원될 아브라함이 책망함을 받습니다. 이게 여기에 오늘 비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책망함을 받습니까? 똑같은 위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에 근원되려고 하나님이 세웠는데 우리의 힘을 더 믿고 꼼수를 자꾸 써가니까 더 큰 문제를 부닥치고 믿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결국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너 왜 속였냐, 너 왜 거짓말했냐 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교회가 지금 이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거죠. 꼼수를 쓴 결과가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절망케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고, 너 꼼수를 버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다시 세워져서 이 땅의 대안이 뭔지, 진짜 무엇이 복받는 길인지를 보여주는 복의 근은 제대로 서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대접하지 않고 우리를 책망하고 개독교로 할 때마다 달리 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꼼수를 써왔는지. 그런 가운데 세상이 책망하고 있는 복의 근원되어야 될 아브라함이 이 애굽의 바로에게 결국에는 저주를 가지고 왔듯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복의 근원되게 하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과 같은 존재라고, 너희 때문에 세상이 살맛나는 존재라고 축하를 해주시고 우리 때문에 뭐가 진짜인지를 보게 만드는 존재였는데 오늘 이 땅의 어둠과 이 땅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저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금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지금 세상이 우리가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소망하고 있는데 제대로 보여주십시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고 이 고난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서십시오 하는 목소리가 들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이런 소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쪽 많은 선물을 바로에게 받고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재산을 이 바로에게 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속에 그 재물을 가지고 그저 나가는 가축을 끌고 가면서 방울 소리가 들렸겠죠. 이 가축들이 움직이는 소리 들리면서 바로 옆에 있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너 꼼수를 쓴 너야, 너 살고자 아내를 팔아먹은 놈아. 오늘 이 얘기가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럽고 철저히 자신이 정말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은 부르셨다지만 자신의 이 본질이 뭔지, 자기 민낯이 뭔지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볼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내 죽이고 자기 살겠다고 이 애굽에서 거짓말했던 그 아내를 매일매일 마주하면서 그리고 그 동물의 울음소리들이 다 뭘 얘기합니까? 너는 팔아먹은 놈이야. 너는 너 살자고 아내조차 버린 놈이야. 이런 민낯이 철저하게 드러나는데 여기에 복음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여기 가운데 이 아브라함 속에 이 민낯을 드러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삭 얘기도 나오겠지만 이삭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으셨습니다. 똑같은 기근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삭에게는 너 내려가지 마, 너 살 길 찾지 마, 이 가나안 땅에 남아 있어라. 여러분 질문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왜 처음부터 그 얘기를 안 해주신 것입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줬다면 아예 꼼수를 쓸 상황도 안 만들었을 거고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여동생이다 이 말도 하지 않을 꼼수를 부리지 않았을 텐데
왜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켜내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 계속 있을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을 텐데, 왜 아브라함에게 그 한마디조차 하지 않으셔서 오늘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그죠, 복에 거는될 사람이 오히려 책망받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서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다, 그죠? 왜요? 자신의 이 민낯이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이 뭔지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낱낱이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은 가나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도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온 땅의 하나님이구나, 어디에서 이 진짜 자신의 삶이 되는 신앙 고백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런 철저한 절망, 민낯이 드러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출함을 경험하는 여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계획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아, 누가 너 이끌어갔지? 아브라함아, 너 힘써도 결국에는 나를 믿어야 하는 거다. 믿음이 뭐냐? 이 모든 아브라함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어디에서 되었겠습니까? 자기의 살 길을 찾고, 그래서 민낯이 다 드러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 삶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여기 속에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떤 믿음으로 서가야 하는지를 이제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걸음걸음에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기 꼼수를 버릴 수 있었던 계기가 어디입니까? 이 민낯이 드러나는 현장인 거죠. 그게 아브라함을 버려두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그냥 놓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위기에 처했던, 왜요? 하나님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후손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꼼수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일을 당하여야 할 수밖에 없던, 하나님 또 위기에 처한 이 아브라함의 꼼수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침묵하시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철저히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가 뭘 해야 하는지, 너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한 철저한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십시다. 꼼수를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복에 근원되려고, 이 땅에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은 죽음인 것을 알기에 그 방법을 포기하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 이 진정한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야, 내일 이렇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야, 이러다가 기근을 만나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봉착하는 일도 종종 겪습니다. 이 시간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 시간들, 당장의 해답이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텐데, 이삭처럼 당장의 해답을 주시면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속에 당장 눈에 보이는 이 결론의 부흥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침묵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민낯, 너희들이 소망 없는 거 알지?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사람에게 소망이 있었던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순간도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소망이 있었던 교회 한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멈추는 가운데 손해 볼 수 있음을 알고,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하나님이 때로는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침묵의 길로 인도하셔서 뭐 하려고요? 아브라함만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믿음의 결단 속에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이제는 쓸 수 있는 사람, 가라고 해서 가면 그게 어떻게 내 선택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말씀처럼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내가 결정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따라가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제가 시은이 얘기로 어떤 면에서
한편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시연이 그죠? 3학년 되었을 때 저희 시연이의 성격과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 한동대를 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때로는 뭐 안 좋은 얘기도 들리는데 한동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뭐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제 시연이의 성향과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보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 그죠? 현장 속에 많은 노출이 너무나 필요한 애여서 이 기독교의 지금의 현실을 볼 때 또 이 대학들의 현실을 볼 때 그냥 일반 대학 가서는 판판이 쓰러지고 세상을 닮아갈 게 뻔한 시연이었어요. 그래서 제 가정은 하나님 이왕이면 한동대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얘기를 또 성도들에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죠? 다 후보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이러다가 그죠? 전문대도 못 가나 그렇게 시연이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시연이가 뭐 한 군데 되기 시작하나 세 군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동대도 됐으니까 첫째는 너무 기뻤죠. 근데 또 다른 대학이 된 거예요. 여기에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갈등이 생겼습니다. 스펙이라는 갈등. 한동대보다 저곳에 가면 더 좋을 거라는 스펙에 대한 고민. 정말 하루 고민이 진짜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시연이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 아내는 어떤지 모르지만 야, 이 한동대를 기도해왔지만 그렇지만 여기 가면 좋겠다. 이 갈등이 왜 생긴 것입니까? 그래서 점검이 제게 일어났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아니었고 너 뭐 때문에 기도했지? 너 뭐 하려고 기도했지? 시연이를 위해서 왜 다른 분들에게 한동대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냐고. 꼼수를 부린다고 그러고. 너 꼼수를 부릴래? 이 목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뭐 딱 한마디 시연에게 너 한동대 가면 좋겠다. 시연이는 또 워낙 순종을 잘하잖아요. 부모에게 제가 이런 영향을 끼치면 안 되겠지만 시연이가 결국에는 우리가 뭐 때문에 기도해왔고 뭐 때문에 준비해왔지. 그래서 뭘 했을까요? 거기 안 가고 그죠? 히어자로 되는 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조금 마음이 애리더라고요. 저거 가면 좋을 텐데 여전히 남아있는 제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은 버리셨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복의 근원이 될 때까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꼼수를 부리는 가운데 그가 어떤 상황을 처했는지 그것으로 내버려둬 너 꼼수를 당해서 너 당해보라. 그 하나님으로 왜요? 아직도 믿음을 제대로 발휘할 그 처지가 되지 않으니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끄집어내어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복음이 시작된 거죠. 오늘 이 제목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수 없는 실패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 왜 그렇게 실패했냐? 왜 그렇게 넘어졌냐? 너 또 그 일 할래?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의 순간들로 통과시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이제 정신 차리고 주의 길을 따라야지. 그렇게 하나님이 제후에 마지막 순간에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해도 안 되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언젠가는 매를 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셔요.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참으시며 또 속아주시는 가운데 때로는 침묵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찾고 싶을 때 침묵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신 거구나. 결국에는 깨달아갈 때까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아브라함의 이 복음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셨죠. 십자가라는 복음으로 말입니다. 나는 내 아들을 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 뜻을 이루어서 너희들이 진짜 이 복의 근원 될 때까지 놓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신 것입니까? 이 땅의 방식으로는 소망이 없으니까, 인간으로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소망됨을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내어서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일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이 방식대로 끝까지 할 것입니다. 이 방식대로 망하면
저는 망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자리에 초동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방식을 보여주는 자, 기근을 당하면 기근을 당하고 그 속에 참을 하면 참음을 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대를 거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누가 소망이 있습니까? 누구도 소망 없지만 하나님의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그렇죠? 우리 성도들에게 누가 제일 제가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주는 분들, 때로는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을 제가 많이 기도를 첫 번째 했습니다. 왜요? 나와야 되니까, 때로는 힘드니까,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영광에 동참해야 하니까. 그러게 놓칠 수 없는 영혼인들인 거죠. 오늘도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 흘러가는 한 지체 한 지체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고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이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면 바라보십시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귀하십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은혜를 받고 나면 존재가 결정한다.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결정되어서 우리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다. 어려운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행동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관계를 맺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거죠. 주님이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러게 오늘 인사한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이, 또 다른 말은 아담에게 주었던 그 복의 깊이와는 다른 복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복이 나타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믿어도 바뀌지 않는다. 믿어도 성격은 바뀔 수 없다.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어떻게 내 성질대로 삽니까? 내 성격대로 삽니까? 그죠? 저도 제 성격대로 하면 제가 못 삽니다. 여러분 못 삽니다. 제 성격대로 하면. 그죠? 아시잖아요. 저도 한성깔 합니다. 죽으라니까 또 죽게 되는 거고. 장장 잘 웃으셨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제 성질대로 하면, 여러분 저 앞에 살아남을 제 아내가 제일 많이 피해를 당하는데, 근데 복음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뭐라 합니까? 너 네 성격대로 할래? 네 성질대로 할래? 죽는 거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 복음이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주님의 복음이 있으면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시작, 그렇게 우리는 소망하는 거죠. 오늘 안 바뀌는 것 같고, 오늘 또 저 영혼 한번 내쳐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고. 주님이 역사하시니 우리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러기에 한 분 한 분들이 여전히 소망이 있고 그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이 교회인 거죠. 복음이 전하여지는 교회의 진짜 모습인 거죠. 오늘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